주를 아시기 전에 그는 이렇게 사셨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셨다. 가난하셨다. 형님 밑에서 자라나셨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셨다. 일만 하셨다. 글을 배우신 적이 없으셨다. 국문을 어찌 아셨다. 정직하셨다. 충실하셨다. 남의 일 틈틈이 집신을 삼아 모아 두셨다가 형님에게 드리셨다. 1년 일 사수로 별을 받아 형님에게 식량으로 드렸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나 다 못 살더라도 그 이는 사실 것이라고 증언을 하셨다. 건박하셨다. 사치를 모르셨다. 일만 충실히 하셨다. 말씀은 올곧고 바르고 옳게만 하셨다. 굽은 말씀이 없었다. 책을 잡아보지 못하셨다. 동리 사람들은 다 경원했다. 편하려 하시지 않으셨다. 직심이시고 몸을 한시도 편하게 두시지 않으셨다. 마침내 장성하셨다. 형님들을 이사시켜 가깝게 모시고 도와드렸다. 형님들도 차차 가산이 늘어 살만하셨다. 그제야 그는 결혼하셨다. 나이 40에 14살쯤 되는 촌처녀에게 장가드셨다. 살림을 차리셨다. 지게를 맞추셔서 지게가 다 닳아지도록 일하셨다. 새벽부터 일을 하셨다. 겨울이면 콩 잎사귀 죽으로 끼니를 넘기셨다. 형님 댁 살림살이까지 다 보살펴 드렸다. 한편으로 저축해 가셨다. 마침내 그 마을에 제일 가는 살림이 되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채무가 없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잘 입지 않고 잘 잡수시지도 못했다. 한편으로는 일가들은 많이 도와드리게 되셨지만 당신은 건박하셨다. 사오성상을 남아 지내시도록 슬하에 1점 혈육도 생기지 않았다. 자녀를 보시고 싶으신 소원이 생기셨다. 무당을 드렸다. 공을 들이기 시작하셨다. 정성이셨다. 정성으로 하라는 대로 복종하고 아들 낳기만 힘쓰셨다. 지게는 거의 다 닳아져서 어린 아이라도 질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생활을 고치셨다. 옷도 깨끗한 것을 입기 시작하셨다. 공을 들이고 살림살이도 나은 것으로 장만하셨다. 산당을 짓고 공을 들였으나 아들은 가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칠이라고 추측했다. 지성껏 공들인 아들은 못 얻었다. 사치를 모르는 이가 사치하기 시작하면 죽는 법이라고 했다. 사치라고 해도 조끼 하나 사입으신 것이다.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웃집에 놀러 가셨다. 예수 믿는 책이라고 했다. 그는 보자고 청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이었다. 마음에 썩 들었다. 그 책을 빌렸다. 그 집 사람들은 일찍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었다. 안 보는 책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 또 구약을 구했다. 당신이 그 외에 또 다른 책이 없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아 가시는 중에 레위기를 보시게 되었다. 당신이 이제까지 집 짓고 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떡을 차리고 백지로 꾸민 공 드리던 제도가 구약시대 성전 제도와 제사 예식과 흡사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다른데 공을 드리는 것은 헛짓임을 아셨다. 십계명을 보셨다. 죄인임을 알으셨다. 무당을 후히 보내셨다. 죽음의 초상을 잘 치러주셨다. 기구를 고이 버리셨다. 너희는 너희 복이나 타라고 버렸다. 나는 이제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직접 받고 화를 받아도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고 하셨다. 공 들이던 기구는 일소하고 정성은 하나님께 바치고 말씀을 정성 들여 보살피셨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드셨다. 신약도 구했다. 마침내 진실한 신자가 되셨다. 아들은 구하려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녀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아셨다. 전도하셨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 이웃 마을까지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식사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자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미쳤다고 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신은 더 맑으셨다. 동리마다 전곡을 배부하여 길 끄는 나그네나 거지들이 오면 대접해 보내셨다. 면 당국은 그의 선심에 감동이 되어 비석을 세웠다. 그는 교인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휘날리며 다니셨다.
동리마다 하나님만 공경하자고 하나님만 공경하자고 시위를 하셨다. 당신의 명예는 나타낼 것 없으니 비석은 넘어뜨리라고 했다. 당신들이 세워놓은 것을 차마 그럴 수 없으니 당신들 손으로 묻으라고 권유하셨다. 안 묻으려고 면장과 면민들은 말했다. 이왕 비용 들여 세운 것이니 그대로 세워두자고 의논했으나 만약 안 무너뜨리면 당신이 사람들을 시켜서 무너뜨리겠노라고 하셨다. 마지못해 비석은 그 자리에 묻어두었다.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부르셨다.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다 탕감해 주었다. 계약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버리면서 다 받았으니 안심하라고 안의하셨다. 일대 희년이었다. 그 마을의 전무후무한 희귀한 일이었다. 못 믿을 만한 일이었으나 사실이었다. 생각도 못한 기쁜 일이었다. 못 믿을 만한 일이었으나 사실은 그대로 되었다. 산에나 들에 가셨다가 일군들이 흔히 하는 것과 같이 남의 콩 한 폭이라도 뽑아 잡수신 것은 다 그 임자들에게 자복하고 갚으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차한 대로 무엇이고 도와주셨다. 곡식을 모아 두셨다가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셨다. 당신은 콩잎사기도 아까워 못 잡수시면서도 1년에 한두 차례 의례껏 앓으시던 병은 물러가고 기적이 늘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마을 사람들이 소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하셨다. 연보를 풍성히 하심으로 사람들이 따라 믿었다. 배부른 까닭이었다. 배부르기를 구하지 아니하셨다. 그에게는 금식이 좋은 식사이었다. 성경을 들고 계시면 일출일모를 모르셨다. 백두밤중이 없으셨다. 병이 나도 절대 죽이나 숭늉물이나 미움을 안 잡수셨다. 도리어 성하실 때는 죽이 그에게는 별식이었지만 병석에서 일어나시기까지는 통 안 잡수셨다. 그는 아파도 약을 쓰시지 않았다. 그는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죽고는 싶다고 하나 약을 쓰는 까닭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고 하셨다. 말씀이 약이라고 믿으셨다. 이 약을 쓰면 장생불사요 부활이며 생명이요 썩지도 않는다고 믿으셨다. 몸이 썩어도 아무 때 썩어도 썩을 것이라 버려두셨다. 사람들에게도 이 의의 약을 권하셨다. 매번 아프면 죽을 것이라 하고 기다리시고 쉬면 회복될 거라고 참으셨다. 그는 배부르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셨다.